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전에 1세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2세대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며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지를 제대로 깨닫는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그 전에 있었던 어려운 것들을 이제는 또한 불순종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때에 같은 동일한 이 시각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발걸음 가운데 재촉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네, 시편 하고 연관돼서 계속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 주제가 어느 정도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마지막 모세오경 중에 이제 신명기 부분인데 제가 그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의 주제는 결국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들 어떻게 섬기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회고 설교이기도 하고 유언 설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2세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1세대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해요. 왜냐, 2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 광야에서 지금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왜 부모님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뺑뺑 광야에서 돌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누구인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아직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1세대 백성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려주긴 하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지금 찾아러 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물론 뭐 어떤 집은 하나부터 열까지 역사적으로 쭉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 설명한 가정이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2세대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인식, 그리고 편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설교에 대한 의미가 나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이 출애굽 역사 그리고 율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2세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왜 1세대 백성들이 했던 부분을 이제는 청산하고 똑같이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더 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 생활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풀이하여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대한 나왔던 율법들은요, 1세대 백성들을 위주로 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 백성들은 그 당시에 지금 물론 뭐 십계명 돌판도 있고 물론 글자로 쓰여진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조금씩 적용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러한 율법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더 쉽게 이렇게 더 행동해야 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다시 풀이해서 적어준 것이죠. 그래서 특징 및 구성을 보시면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되는 그 시기에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40년 11월 1월 1일이면 40년을 꽉 채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 40년을 다 한 거예요. 41년째 되던 그 시기에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정확해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3번의 회고 설교 그리고 이의 전체 정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특징이 2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에 따른 징계. 아까 회고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해 주냐. 자, 봐라. 1세대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을 해서 어떻게 징계받았는지를 너희들이 잘 봐라. 라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2번째는 너희들이 그만큼 순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징계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순종에 따른 축복도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면은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지만 한 면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신명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2산을 올라가게끔 해요. 각 지파별로 분류해가지고 6지파씩. 그래서 6지파씩 올라가가지고 한 산에서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를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 선포를 하고요. 또 한 산에서는 6지파가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이에요. 2번째는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기 위한 그래서 목적으로 당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 잘 된다라고 계속 할아버지가 어떤 손자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교훈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와는 조금 달라요. 레위기하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율법을 그대로 가감없이 필터링 없이 이야기를 하는 율법이라면 신명기는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기보다는 조금 모세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필터링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시 풀이하여 기술했다라는 것처럼 다시 풀이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훈하듯이 높아심으로 말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레위기와 출애굽기 이 부분과 신명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혓바닥에 그 구내염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발음이 좀 꼬여요. 이상하네. 네.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여담이지만 몸의 한 부분만 그 사소한 거지만 고장이 나도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몸에 머리털부터 발끝까지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을 만드시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정말 깨닫습니다, 이거. 네, 아무튼. 네, 넘어가면.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신명기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34장. 그죠?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회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세대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그냥 거의 회고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째는 언약의 규정들을 다 이제 풀이하기 시작합니다. 5장부터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2번째는 신명기 법전을 다시 한번 세우고요.
예배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세우고, 세 번째는 리더십과 관련된, 리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웃 간의 관계,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내가 잘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언약의 규정들을 모세가 잘 풀이를 해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예식을 합니다. 언약 예식. 방금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언약들을 아까 말했죠. 한 두 산에 백성들을 지파들을 나눠서 올라가게끔 하고, 자, 불순종은 저주, 순종은 축복받는다. 이것을 같이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면서 예식을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언약 예식까지 했지만 결국 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결국 뭐예요? 불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당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모세 참 물론 팩트겠지만 속으로만 좀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김 빠지게. 아무튼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도 마지막 모세가 하면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 신명기가 끝나게 돼요. 이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제 중간중간에 신명기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역사적 회고구나. 이 부분은 모세가 지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풀이하여서 설명한 거구나. 그 그림을 따라서 머릿속에 그림을 따라서 읽으시면 여러분들 너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 역사적 회고인데 현재 위치가 어딜까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냈어요. 끝내고 지도를 보시면 어디로 올라와요? 요단강 서편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동편 쪽으로 올라와요. 그죠? 여러분 지도 제가 드린 거 보시면 알아요. 동편 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아래에는 에돔이 있고 그 위에는 모압이 있고, 그죠? 그 위에는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은 점령을 하지 못하고 우회를 해서 올라오고, 그 위에 모압, 에돔, 아니 암몬, 이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서 끝내죠.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어떻게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야겠네요. 지금 안 보이시죠?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지도?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지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나중 지도예요. 나중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되는 그 지파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그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원래 요단강 서쪽으로 여기 X자 돼 있죠. 여기로 원래 올라가면 가장 빨랐는데 그게 아니라 동쪽으로 우회를 하죠.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여기를 이제 점령을 원래 해야 돼서 완전히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지파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압과도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
그리고 암몬과도 전쟁을 못했어. 그래서 여러 개 우회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점령을 한 거예요. 여기 암몬, 모압 여기 가운데. 그래서 여기 보면 르우벤 있고요. 갓지파 있고 동쪽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원래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가 있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맨 아래쪽에는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갓 지파에게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왜 동쪽 므낫세 반 지파밖에 되지 않는데 왜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렇게 땅을 많이 주냐? 므낫세 지파가 일단 인구가 많아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위쪽은 그렇게 엄청난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보시면 산악지형 위에 뭐 헤르몬산이라고 보면 이렇게 산악지형도 있고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이 사막지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땅의 면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지 않고요. 사람의 인구와 그 지형의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땅이 면적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땅 분배까지 다 해놓고 모세가 어디에요? 비스가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요단강 있죠? 여기는 안 나왔네요. 이 요단강의 이 옆쪽 지금 화살표 이쪽에 보시면 비스가산이라는 곳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저편 이 서쪽 므낫세에 있는 쪽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제 이 신명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금 그 언약에 대한 그 요단강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온 모든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요단강만 바로 건너죠. 그 다음에 여기 서쪽 여기 므낫세 지방부터 이제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리고인데 여기 여리고 밑에서부터 이제 내려가죠. 조금 이제 차이는 있네요. 그래서 여리고부터 점령을 하고 옆으로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일단 다 지금 점령이 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1세대 백성들의 불순종의 스토리를 회고를 하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앞으로 2세대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내가 많이 뽑았다.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현재 너희들이 이곳까지 인도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1세대 백성들, 너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2세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모세가 그 전에 회고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부터는 보시면 언약의 규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죠. 그래서 5장부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저주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다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유일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사상은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에 있었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태양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모세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꼭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거 지금 나중을 위한 모세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가나안에 어떤 신들이 있어요? 다 신이 있죠. 특별히 풍요의 신 누가 있습니까? 바알 신이 있습니다. 바알. 그래서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거의 메인 신이에요. 주신이죠, 주신. 그러니까 바알 신보다 뛰어난 신은 없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너희들 보면서 바알 신을 섬기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을 하고 있는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은 뭐냐? 지금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속했다. 왜냐?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못된 신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너희들에게 그 죄악된 모습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미로 이렇게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제는 축복을 받을지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1세대 백성처럼 될 것인지 선택은 너희들이 직접 선택해라. 그러니까 모세의 기조는 뭐냐?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이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루어질 거고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들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에 대한 모든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라는 것을 모세가 굉장히 뭐죠? 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말 그대로. 그래서 이들이 안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과 인도하심의 목적을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2세대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앞으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 서쪽으로 올라가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죠. 그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이유가 왜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서쪽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펼치게 되고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나 바로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광야 생활 가운데 또 시내산을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 백성들은 아직 그거를 제대로 경험을 못했어요. 많이 경험을 못했어요. 1세대 백성들이 그렇게 뺑뺑이를 많이 돌렸지 2세대 백성들은 물론 중간에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은 하긴 했지만 부모님들 위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아직 얘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하는 거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전쟁 치르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할 텐데 1세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잘 깨달아서 미리 깨달아서 너희들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이 잘 깨달아서 널 나아가라 라는 그 의미로서 말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신명기 법전이에요. 12장부터 16장인데 여러분 신명기 법전이라는 게 뭐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신명기는 뭐예요? 그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있었던 율법을 뭐라고 한 거예요? 다시 기술했다 그랬죠. 다시 기술할 때 여러분 다시 기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첨가된 게 더 있을 것이고 빼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사람은 그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조금씩 말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말씀은 하루에 3-4장씩 읽어도 됩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1년 통독 가운데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아 목사님이 4장을 읽으라고 했어 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 목사님이 3장만 읽어도 된대.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3-4장을 읽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꼭 4장을 읽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3장만 읽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의 그 율법을 해석할 때, 말을 할 때 첨가되는 부분도 있고 빼진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첨가된 부분이 따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 바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없었던 내용이 이 신명기에 첨가가 된 거죠. 그것만을 따로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신명기 율법, 신명기 법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첨가된 게 뭐냐? 예배에 관련된 율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레위기 예배 율법과 관련은 되었지만 앞으로 이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예배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법전에 첨가된 예배에 대한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율법이냐?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지금 아직 이동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저번에 우리가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때 지도를 보면서 성막 지도를 보여드렸죠. 성막을 세워가면서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가면서 그것들을 다 갈무리 해가지고 성막을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을 갈무리 해가지고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회막을 한 군데에 놓을 거예요. 그 한 군데 놓을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 보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명칭을 일컬어지고 계속해서
이 신명기 때 이후부터 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야 되는 의무가 바로 이 신명기 때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중앙이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막 내가 저 위에 헤르몬에 있든지 저 아래에 뭐 유다에 있든지 간에 꼭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기도도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이때 신명기 때 생겼어요. 왜냐? 이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요, 이 중앙성소 사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사관의 사상, 이 신명기 법전에 있는 이 모든 가치관이 앞으로 여호수아 뭐 이후의 모든 구약 성경에 이게 도처에 깔려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예루살렘 성이 너무 중요했어요. 중앙성소 사상이 계속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을 때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율법인 십계명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여호와의 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성막 안에, 지금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성막만 예루살렘 성에 지어놓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앙성소 사상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냐? 이거는 주변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자신의 집 아무 곳에서나 막 신상을 만들어요. 자신의 집에 그냥 이방 신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배드려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방신을 나의 뜻대로 이방신이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섬기는 거야, 이방신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과 같지 않다.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런 가치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성에 있고, 그 성막에, 그 회막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 집안에서 막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걸 너희 기억하고 거기 따라서 기도하면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중앙성소 사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거죠, 이방신과는. 그리고 이 중앙성소 사상을 통하여서 뭐를 이야기하냐? 이 11조에 대한 규정도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 바로 11조를 너희들이 바쳐야 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별로 돕지 않아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복음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야 되고, 또 절기에 대한 규례. 말씀드렸죠? 그 레위기에서도 절기는 이야기했어요. 6월절,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절기에 대한 규례를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너희들 이 절기를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특별히 이 절기를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잖아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6월절인데 그 6월절을 여호수아 때까지만 지키고요.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6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절을 나중에 지켰던 왕이 누구 왕일까요? 바로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기 그 직전의 왕이에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출애굽기 이후에, 그러니까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해가지고 지켰던 그 6월절이 그 요시아 때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기. 어마무시하죠. 그 시기 동안에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때 다시 6월절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여러분 요시아 왕 읽어보셔서 아시죠?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한 겁니까? 율법을 발견했잖아요. 그 율법을 읽다가 보니까 와, 옛날에 우리 고대 선조들이 6월절을 지켰다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머리를 찢고 못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6월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아가. 물론 잠깐이었지만 요시아 죽고 난 이후부터는 또 안 지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잠깐 미루어졌잖아요. 요시아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절기가 이렇게 모세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과 관련된 율법이에요. 16장부터 18장까지인데 이 리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리더들이 누구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또 선지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족장들이 있어요. 족장들. 이 족장들은 누구 족장들이에요? 12지파 가운데 지파를 이끌어가는 그런 족장들. 이런 족장들이 리더십들이죠. 레위기에서도 이 족장들에 대한 규례도 나와요. 레위기에서 이 족장들이 죄를 짓거나 했을 때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물론 재물은 다르지만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순염소를 잡고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해야 되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레위기 때. 여러분 읽어보셔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리더십들이라면 정말 대표성을 띠고 있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너희들이 꼭 세워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줘야 된다. 리더들은 그래서 달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5장에는 이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율법이에요. 공동체니까 이웃 간의 관계겠죠. 그래서 10계명으로 따지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마지막 6계명이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특히 사회적 정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정의를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불의하게 하지 마라.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너희들이 무시하거나 그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기타 보세요.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배려에 대한 마음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레위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와 있지 않은 사회적
그 하나님께서 배려에 대한 부분의 마음이 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전쟁에 관련된 법들. 예를 들어 전쟁을 하면 전쟁은 누가 나갑니까? 남자들이 나가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신혼부부야. 신혼부부인데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남편은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그럼 이 남아있는 부인, 이 아내는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엄청.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내는 이제 평생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남자들은 결혼해서 배제시켜줘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되는 그 남자 아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그 배려에 대한 그 마음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또한 기타 규정, 장자의 상속권. 예를 들면 내가 이때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의 아내는 내가 사랑하고 한 명의 아내는 내가 조금 더 덜 사랑해. 미워해. 예전 같으면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던 것처럼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덜 사랑하는 그러니까 미워하는 아내의 아이가 장자였어요. 그럼 보통 상속권이라는 게 장자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장자에게 거의 90%를 주게 돼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장자지만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 상속권을 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예를 들어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듯이 모든 재산을 주듯이 그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 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미워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라면 너가 꼭 그 장자에게 상속권을 줘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내 순결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예를 들어 그냥 명백히 남편이 그냥 거짓말을 해요. 아내는 처녀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의 아버지였던 이제 장인어른이겠죠? 장인어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평소에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썼던 이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에게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율법들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또 이런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너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또 27장부터 30장 이제 언약 예식을 합니다. 이제 언약을 다 말을 했어요. 이게 크게 네 가지로 언약을 다 말했는데 이제 모세가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발산으로 6지파를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저주를 선포하게끔 합니다. 그 저주가 어떤 선포예요? 우리들은 앞으로 모세님이 말한 이 율법을 만약에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림시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말한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두 지파로 나눠서 두 지파가 아니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 이게 끝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선포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사실 김 빠지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지만 다시 귀환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세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신명기 사관 뭐 이런 이제 불순종은 저주, 축복은 순종은 축복. 이게 신명기 사관이 이게 계속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사관 때문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잘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그 불안감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왔던 건데 이게 뭐 다윗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들에게도 계속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지를 미리 노래로 남겨놔요. 여러분 왜 노래로 남겨놓을까요? 그냥 모세가 구두로 예언을 하면요. 이거는 그대로 잊어버려요. 근데 노래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80년대 유명한 노래들 아직까지도 기억하잖아요. 그죠? 기억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잘 기억하잖아요. 가사도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그 66권을 외울 때도 어떻게 외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노래로 다 곡조를 붙여서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니까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외우잖아요. 근데 우리 1년 통독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곡조를 붙여서 외우진 않죠. 뭐 창출레민신 그렇죠. 수산루 사망대 스느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외우시지만 아직 1년 통독을 들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외우니까 그게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노래로 남겨둔 이유가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다 이렇게 언약을 이야기했고 율법을 이야기했고 이렇게 선포까지 했는데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라. 반드시 너희들이 반역했을 때 내가 불렀던 이 노래가 너희들에게는 쓰디쓴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제 노래가 끝나면 축복을 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2지파를 한 지파씩 차례대로 다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파에 대한 축복이 옛날에 어디 축복과도 비슷하냐면 야곱의 축복과도 비슷하죠.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루벤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베냐민까지. 마찬가지로 모세가 야곱의 그 축복을 따라 해가지고 이 12지파, 그 12아들들이 다 하나씩 이제 지파의 조상이 됐는데 그 루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까지 똑같이 지파를 하나씩 축복해서 마지막 그 축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승계를 받자마자 이제는 모세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비스가산, 바로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요단 땅을 바라보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신명기는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을 재해석을 하고 더 추가가 되고 모세의 개인적인 회고와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유언임을 또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를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다짐하지만 또 주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아버지 우리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을 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넘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조금씩 계속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하고 또한 그 심판 가운데 모세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나아가는 것으로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속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1년 통독 기간만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 주님의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우리 만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